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은요, 이 교회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 그러니까 과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흔들림과 또 그리스도만의 영원한 소망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거짓 메시지 속에서 갈 길은 몰라 방황하는 교회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편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2장 초반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는 자녀이고 아비이고 청년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또 태초부터 계신 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고요. 또 그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 우리도 승리자라는 선언이었어요. 이 선언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승리의 선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5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역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 다짐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나 어떤 그런 중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역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역시 교회를 다니려면 세상에 있는 재미는 다 끊어버리고 마치 고립된 수도승처럼 팍팍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과연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요. 오히려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기존의 성도들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양의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도전도 아니고요. 요한일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핵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요. 정죄를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금지를 하기 위한 서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자 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 진짜 이유와 진짜 그 기저에 있는 것은 교회를 흔들어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데서 일시적인 것으로 돌려놓으려는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을 넘어서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먼저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굳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래 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연중에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너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마치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임시 보호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안식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 존재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존재 스스로 나 스스로 나를 증명하고 나 스스로 나의 안식처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로부터 방향성을 바꾸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안식을 계속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결핍을 참고 견디기만 하는 어떤 율법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편안함과 만족함과 그리고 나 스스로를 높이는 자랑이죠. 우리가 실제로 나를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쉽게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지를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마치 나와 떨어진 어떤 다른 대상,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즐거운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두는 어떤 대상이나 물질이나 어떤 액션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건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육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해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꺼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내 존재를 내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하고 내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스스로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해 가능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가면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내고 무언가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 만족은 영원하지 않고 그 만족은 결코 우리의 만족을 끝까지 채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면 평안할 것 같고
조금 더 잘 어떤 율법이나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이 될 것 같거나 좋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지만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살아가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향한 끊임없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곧 자기 자신만을 향한 시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 안에서 확인하고요. 또 영원한 존재적인 관점에서 그 시간을 뛰어넘는 그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영원한 안식처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이 부활의 소망은 어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즐거움 억지로 참아내면서 내가 교회 가야 할 때 뭐 다른 것을 생각한다거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내가 다른 어떤 재미있는 것을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을 참아내는 1차원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지나가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습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끝내 살리고자 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고자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름질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또 무언가 우리가 행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 발견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영원히 거하는구나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형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를 끝내 용서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행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서 빛 가운데 걷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림자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한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를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한 자들끼리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가족을 이루고 함께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모양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어떤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영원히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간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결정되었다는 그 은혜의 선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제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벌과 가문, 종교적 스펙을 가졌던 이생의 자랑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 지나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자기의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만을 남겨둔 채 그것을 향해 따라갔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유한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갈급하게 만들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 참된 기쁨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 시선이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두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승리의 상속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